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제1기 교과. 제목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준해서 이 일기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의 공부는 뭐일까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2과가 되겠고요. 이번 주 제목은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 자,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의 각종 인과관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 사람을 만나는 가정이고 인과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답은 골로새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뭐라고 해요? 너희 말을, 이 말이라는 거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 하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라고 골로새 4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소금은요, 재치나 기질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랍비 문헌에서도 소금은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풀이해 본다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은혜로운 말,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 지혜롭고 적절한 말 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관계에서요,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 가정에서의 식구들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기서 가정에서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족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왜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한번 질문한다면요, 답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지요. 그게 가족이고 교인 관계입니다. 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기억절은 보면은요, 너희 말을, 이 기억절에도 너희 말입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기라고 골로새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정이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가정과 모든 관계를 위해 어떤 지침들이 있는가, 성경에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첫째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추격해 본다면 거기에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고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가라라고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추격해 본다면요, 가정과 사회의 관계 속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죽게 하듯 사랑과 공의로 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고난 속에서도요,
교회나 가정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며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적인 면이라고 보고요. 남편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한다면은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5장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과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남편은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요, 희생적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의 독립성이 남편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양심 역할이 뭡니까? 아내의 양심을 자기의 양심대로 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내의 양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남편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밑에서는요, 아내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가정에서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답은 에베소 5장 22절이요. 아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여기 복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복종이란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교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평화의 길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내가 남편의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은요, 자신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협력할 때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내는요, 먼저 주께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요,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남편들은 아내를 종속시키려고 하지요.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부모와 자녀는요,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배울 태도. 첫 번째요, 자녀와 부모는요, 하늘나라의 한 가족의 구성으로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부모는 자녀를 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를 공개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개하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에 참여하고요, 집안일을 도우고요, 책임과 협력의 삶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요.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은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잠언 22장 6절과 15절에는요, 자녀는요, 어릴 때부터 바른 길로 교육하며 미련함은 훈계와 징계로서 교육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에는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존재이므로 예수께로 나아오게 해야 된다. 자기 집의 자녀는 예수께로 나아오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또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항상 부지런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18장 8절 9절에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요, 따를 때 삶의 아름다운 장식과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모범을 통해 주님을 위해 바르게 훈련된 자녀는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바르게 훈련된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과 교회는,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축복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에 부모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볼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부모가 모두 다 교회에 다닐 때 한쪽 부모만 출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녀들이 교회에 남는 것이 밝혀졌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할 때 더 많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의 영성 행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결코 가소평가될 수가 없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고 교과 167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부모가 어떻게 소통하고 훈육하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교훈과 모범을 통해서 바르게 훈련된 자녀는요, 가정, 교회, 사회에 축복이 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 이기겠죠. 셋째 날은요, 직업 관계입니다. 직업에서의 인과관계.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5절과 4장 1절은요, 종이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직원들, 또 이렇게들에게는 어떤 지침이 주어졌는가라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이나 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요,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는요, 오늘날의 직업 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는 성실함과 공정함으로 죽게 하듯 일하는 원칙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예 제도의 언급만을 이유로 성경을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상과 지성적 존재로 창조된 종이나 노역자나에게 모세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자, 첫째, 하나님은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건 맞지요? 모세의 율법은요, 이스라엘에서 영구적인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영구적으로 노예되는 것을 금지하고, 노역 기간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한을 했습니다. 그 신명기 15장 12절, 출애굽기 21장 2절로부터 6절,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제도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져보면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 예. 그 히브리인들의 사람은 종을 갖다가 종신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는 자유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죠.
또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는 히브리 종은요,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값없이 자유케 되며, 만약 종이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않기로 종이 원한다면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종으로서의 자기의 행편을 얘기하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의 노예 제도와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클린턴 왈렌이 본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는요, 근대의 잔혹한 노예 제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종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요, 주님이었고요. 그리고 주인들은 너희에게 또 하늘에 상전이 있지 않느냐, 계심을 알 것이라고 골로새 4장 1절에 말했지요. 그들은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게다가 바울은요, 어떻게 말할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더 이상 노예라고 취급하지 말고 행제로 대하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교훈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종의 첫째 섬김의 대상은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첫째 섬김은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공정하게 대해야 했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행제로 대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관계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골로새 4장 2절부터 4절에는요, 기도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원칙일까요?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관계적인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이란 뭡니까?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힘쓰고라는 말은 헬라 프로서 카르테레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쓰고가 아니고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 자, 깨어있으란 말은 헬라 그레고른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깨어있으란 말은 갱성하고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된다 이겁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표현은 계속해서고 간절히고 깨어서고 감사함으로 또 항상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골로새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골로새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4절은요. 복음을 전할 때요 적절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절한 말, 바른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바울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연설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이 유창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했을 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지요. 골로새 4장 4절에는요, 바울은요, 마땅히 할 일이기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항상 노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자, 교과에서는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가이사의 집에 포함하여
로마 정부의 최고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한다는 사명을 인식하고 기회를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방법. 자, 교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대가 홀로 있을 때, 또 걸어갈 때, 또 항상 생활로 분주할 때, 또 구주와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단언을 올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치료봉사 510페이지는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강력한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는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하늘에 주신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섯째 날,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지혜로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며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자, 답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많은 진리, 지식, 지혜를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로 6절에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지혜로 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자, 외인들을 대할 때 특별히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모이는 그들에게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모일 때 단순한 친절, 그리고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정성은 우리의 공헌하는 믿음이 진실한지 지켜보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6절에서 바울은요, 특히 우리가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또 은혜를 담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짜다, 짜. 그런 말과 달리 우리의 말은요,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만이 적절한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때에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마땅이란 말은 헬라의 대인데요. 반드시란 말입니다. 전해야 할 소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요, 우리의 말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 이상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삶에서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공부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결론에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요, 신자의 가정은요, 성경 원칙에 따라서 존재하므로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작동해야 됩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 아내는 먼저 주께 충성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훈련될 때 그들은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다. 부모가 바르게 훈련할 때. 다섯 번째는 주인과 종이죠. 주인은요, 종을 공정하게 대하며 주 안에 행제로 여기고, 종은 주님을 섬기며 그 원칙으로 성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서요, 하늘에 주신 방법이기에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지혜는요, 우리의 언행에 나타나야 하고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